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또 기쁘게도 월요일 맞이하셨을 줄로 압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집중적 연구로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있는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을 읽어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셔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마르코 복음서는 아주 장엄한 서곡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장을 읽으면서 이미 복음서 전체의 움직임과 본질적인 주제들 그리고 드라마틱한 긴장감이 앞에 요약되어 있음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부분의 수사본들은 1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을 간직해주고 있지만 삭제하고 있는 수사본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수사본 손으로 베껴 쓴 판본이죠. 네, 옛날에는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열심히 베껴 적었습니다. 이제 수도원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필경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대부분에는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없는 담겨 있지 않은 삭제하고 있는이라고 써놓고 줄그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 들어있지 않은 수사본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을 담겨 있는 수사본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구들의 대부분의 수사본들이 이 명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마련한 수사본에는 이것이 이 이야기가 맞는구나라고 이렇게 보고서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 두 개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구절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두 개의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이 두 호칭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고 이제 2부는 이제 그분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부분 8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39절, 그러니까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예, 성경을 펼쳐서 직접 안 봐도 되겠죠, 이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앞부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역사 안에서 어떤 결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그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경우에 기쁜 소식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초사기에서 이 복음이란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용어를 승전 선포와 승전을 기념하는 의식 또는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제 황제의 등극이나 뭐 그가 통치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이제 하는 것으로 차용해 왔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속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용어를, 이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쓴 유다인들은 용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지칭하려고 했을까? 시편 96장 2절에서 3절, 10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뭐 이런 데를 참조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편 96에서 이제 자,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절 뭐 이제 찬미하라, 나를 선포, 그분의 구원을, 이제 영광을, 기적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 직접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어떤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지만은 그런 거하고 같은, 그리고 이사야서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도 9절에서 11절,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쁜 소식들은 대충 어떤 겁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제 되었던 거, 그리고 해방이 되었던 거. 이제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본문을 참조하되 본문이 바벨론 유배 중에 됐거나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의 백성들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점들을 보면은,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임금의 출현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본문들에서 기쁜 소식 이렇게 웅장하게 막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해방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메시아 임금님의 출현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명사를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이란 뜻,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고 표명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세속에서 사용하던 승리를 전하다라는 그 동사를 갖다 쓰면서 의미를 전환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유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이해한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께서 자기들의 구원을 베푸셨음을, 그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승리를 선포하다라는 세속적 의미가 이제 구원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그 승리를 하느님께서 하신 거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또 캐리그마라는 용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포,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이제 그 파스카 메시지 어떤 선포와 그 선포된 메시지 그 자체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죠. 로마 신자들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실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으신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린토전서 9장 14절에도 한번 보죠. 코린토전서 9장 14절. 네. 여기는 그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든 이제 그 봉사자가 받는 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건데. 그거에서 어떤 메시지 자체이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양쪽의 그 의미로서 복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이제 새로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면서 그 메시지 자체랄까요. 19장 14절에 19장에 고린토일서 9장 14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선포하는 그 일 자체로서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필리피서는 한번 살펴보죠. 필리피서에는 필리피서 4장 3절에 여기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메시지 자체로서 이렇게 우리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서문을 제외하고서는 이 앞쪽에 우리가 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 사건으로 그분의 인간성 안에서 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서문에서는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서서히 풍부한 의미와 그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분명히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기쁜 소식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서 규정을 하고 키보드를 좀 다른 데다가 해야겠다. 옆에다 내려놓으면서 조금 부딪혔어. 그 전체 셧다운 하는 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화면이 잠깐 나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기쁜 소식의 개념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개입하신 사건은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개입 사건 역시 선포해야 할 복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그러셨듯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외아드님이 현존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은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그 첫 순간부터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식되고 등극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인간을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 속에 자리매김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딱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코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이름이 8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아의 나자렛 출신이며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구체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용어고 일반적으로는 임금을 지칭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임금님,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 그리고 예언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 임금의 왕가의 왕좌를 굳건하게 해줄 그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이 호칭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7번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언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임금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유다이즘에서는 세상을 재건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 될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임금의 후손으로서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마르코복음서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그 유다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게 메시아적인 도유를 하고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그분을 축성한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이었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백인 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의 본성과 뭐라고 했지 아까 이분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의 본성과 그분에게 언약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로 이렇게 되면서도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피조물이나 선택된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완수하신 분으로서 하느님의 유일한 대변자시고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개인적으로 손질을 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선포 내지는 예고로서 이제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어떤 전문 용어를 쓰자면
캐리그마의 선포에 속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대하는 하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는 이 복음이라는 문학적 유형을 문학적을 믿는 사람의 증언인 것처럼, 그리고 나자렛 예수님을 증언해준 여러 증인들이 남겨준 유산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1장에는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딱 하고 있는데, 이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동시에 과거와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시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지칭하고자 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그것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기 위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갖고 계시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정말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채 완성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의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선포하게 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취된 구원의 실제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실제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은총으로 다가오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아직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같이 합시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인 거죠. 이 선포하려는, 그래서 지금부터 마르코가 선포하려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어떤 그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은 아니네요. 다시 마르코를 찾아서 자, 이제 그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전체 서문의 결론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향하신 공적인 직무, 이제 공생활의 어떤 요약문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복음이 또 있는 거가 좀 재밌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활동의 고유한 목적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심으로써 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두 구절 안에 표현되고 소개되고 있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 첫머리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둘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복음서의 전체적인 그 방향과 내용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를 새겨둔다는 차원에서 마르코 복음서 1장 15절의 내용을 옮겨 적어보라라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복음서 1장 15절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옮겨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의 서문과 1장 14절에서 15절의 관계 규명은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은 1장 14절에서 14에서 15절에서는 누가 주체며 주체가 선포하는 내용, 본문 서문 내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르코 복음사가가 그 선포하는 대상으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서문에서 어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그 대상, 선포되어야 되는 그 대상이었던 예수, 그러니까 그 선포를 의 내용인 거죠. 그 어떤 그 선포의 그 내용이었던 예수님 자신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가 되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서문에 있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그 내용,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이 이제 서문과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권에서 이제 처음 초기 공동체가 이제 성령을 받고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선포한 복음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의 이제 그 복음하고의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좀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그 이제 성령을 갓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여러분이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들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외아들님이시람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1장 3절에서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신약 성경에 있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의 아들을 배신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내용인 1장 3절과 9장 13절은 탈출기 23장 20절과 말라기서 3장 1절을 합쳐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아까 기록된 대로라는 거고 이제 그 기록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탈출기 2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죠.
네, 이제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에 이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네,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라고 이렇게 앞에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보여줬나요? 네,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너희 앞에 그러니까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하는 곳 약속된 땅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요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라키서 3장 1절을 또 보고 옮겨 적어보라고 돼 있죠. 말라키서 3장 봅시다. 말라키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아, 1절이구나. 그 말라키서 3장 1절, 23절은 뒤에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내가 그가 내 앞에 길을 닦으리라. 너희를 찾던 주님 그가 후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예, 이제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그 사자가 네, 그 요 사자 이제 그 어떤 사신이라던가 뭐 이제 그렇게 보내는 예, 놈자죠. 네, 그렇게 보내는 거고 이게 하늘 천상적 존재면 천사인 거예요. 예,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해서 말라키연서 3장 23절을 찾아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라는 것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오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네, 이제 이 천사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이건 아마 여기는 사자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하여튼 그 엘리야 예언자를 지칭을 하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사자가 수행하게 될 사명이나 세례자 요한이 수행해야 될 사명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란 하느님께서 가시는 길을 닦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라고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서. 네. 자, 말라키서 3장 1절과 마르코복음서 1장 2절은 이 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라키서 3장 1절 하느님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라고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그가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 주님이죠. 네, 하느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그 길을 닦으리라인 거고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도 뭐
이사야 예언자의 그려진이라고 그러는데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기억 이 주석을 보면은 우리 배운 것처럼 탈출기하고 말라기서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라고 이렇게 그 길을 그 앞서간 사람이 닦아 놓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1장 3절에서 인용하면서 본문을 좀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40장 3절에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찾아보면은요. 40장 3절 이제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를 모두 이제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한 소리가 외친다라고 그 앞에 있는 거 빼먹었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한 소리가 외친다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라고 살짝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길을 닦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근데 어디다 내라라는 얘기가 조금 빠진 것 같네. 그렇죠? 광야나 사막이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적어놓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같이 펼쳐놨으니까 보면은 이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라고 하는 그 광야가 위에 한 소리가 외친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마련하여라가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되겠죠. 이제 광야라는 말이 이 소리에다가 이렇게 넘어갔고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곱게 내어라는 이제 그 이거가 쑥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라는 식으로 약간 바꿔놨습니다. 아까 이와 같이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바꿔놨다라면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인용한 내용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은 어떤 그분의 앞에 길이라고 준비 면전이라고 굳이 번역을 해놨을까? 이게 그분의 앞에 이제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구약 성경 내용을 그러니까 그 앞에 마르코 복음서 이전에 누군가가 작성한 것에 전에 그 사람이 한 거가 아니다라면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것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섞어 가지고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인용하되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통합 내지는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사실상 말라기서는 탈출기 안에서 천사가 맡아온 역할을 이미 엘리야로 바꿔놨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런 것이죠. 그 엘리야 예언자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들여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휙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권의 요기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자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예언자는 정말 예언자의 어떤 상징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뭐 어떤 그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나오고, 예수님 변모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게 모세하고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르코에서 나오는 저전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천사, 사자, 엘리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로 지목하고 있느냐? 결국 세례자 요한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미 지적한 것이지만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1장 2절에서 탈출기 23장 20절과 말라키서 3장 1절을, 또 1장 3절에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되 자시 방식대로 약간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에서 그 소유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 형용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 문법의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알 거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뭔가 이제 너의 그분의 이제 그런 이제 소유 대명사, 소유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어떤 길인지를 명시하려고 한 건데, 그것은 어떤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인가라면은, 네, 탈출기에 나오는 탈출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탈출기의 길하고, 또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길, 또한 말라키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라던가 말라키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유배와 관련된 상황들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이 준비해야 하는 길은 어떤 백성의 길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길인 것이죠. 이제 그런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되 좀 변형을 시켜서라도 어떤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표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네. 이건 저희 제가 받은 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하여튼 이 결국 그 약속된 땅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나 말라키 예언자는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복구를 이제 의미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길을 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도 나오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마련해야 할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광야를 거쳐가는 길로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될 요르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르단 이제 이스라엘 그쪽을 이제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은 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고요. 유다 쪽 보면은 이렇게 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런 요르단강은 해수면보다 좀 더 낮은 곳에 있어요. 이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여기서 비를 다 내리고, 이쪽에는 비를 별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은 되게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해도 이쪽에 아주 건조한 곳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그쪽은 광야예요.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고, 요르단 강가에서 활동했던 세례자 요한은 이 광야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약속된 지금 이 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르단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에는 광야에 대해서 4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사막의 지형적 위치라기보다는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지니고 있는 유형학적 가치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일련의 유다이즘 사조들은 이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했던 실현과 정화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우리 광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메시아를 열망하던 그들의 열정을 구체화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보면은 이제 사해 그쪽에 유다 광야 쪽에 이제 에세네파의 어떤 공동 주거 시설이었던 흔적을 돌아보게 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예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시아를 열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길 또는 구분길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전승이 말하고 있는 인간들의 길이요 또 하느님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광야라는 주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한 소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계시하시는 말씀으로서 예언자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신적인 통교를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말씀은 옛날 시나이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천사처럼 그리고 당신 백성을 광야로 불러 모을 책임을 맡게 된 메시아를 예고한 엘리야처럼 나아가 시리아 광야를 거쳐 유배한 자들이 귀환할 것임을 예고한 제2 이사야처럼 역사의 장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표명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위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방황과 또 말라기서가 설파한 윤리적인 정화 그리고 해방으로 끝맺음하게 될 유배의 고통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울려 퍼졌던 것이죠. 네, 또 지금 하면서 한 50분 진행했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 한 10분 가지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고 물도 한잔 마시고 기지개도 좀 켜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어서 142쪽 4장 세례자 요한과 회개의 세례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4절에 이제 이 동사를 단순 과거 시제 에게네토라고 하는 에게네토가 이제 단순 과거 시제가 사용된 건데, 어쨌든 이것이 이 시제를 이용한 것은 바로 전에 인용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가 해야 했던 일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요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요엘 예언자, 스바니아 예언자, 스가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앞 시간에 너무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넘겨서 그냥 제가 예전에 찾아놓은 것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나 예언자의 그 임무는 니네베에 가가지고 이제 이 외치라라는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적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읍을 거슬러서 외치라라는 그 소리. 그러니까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요엘 예언서의 것들을 보면 어떤 선포하게 하셨다, 뭐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 예언자나 지카리아 예언자는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또 오히려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어떤 백성이 이제 결정적으로 해방될 것임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이 이제 예언자가 해야 할 것들이야. 그렇다면은 신약의 예언자 아니면 우리 또 다른 입장에서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인 마지막 예언자죠. 어쨌든 예수님 이전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앞서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결정적인 해방, 바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그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예고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었는데, 네, 온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이거죠.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예. 온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던 것일까? 이사야서 40장 9절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아 유다의 선업들에게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외친다라는 거고, 그 요한의 세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죄를 사해 주는 세례의 보편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르코 복음 서자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해 줌으로써 그가 대예언자들의 전승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리아나 말라기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인데, 요거 지금 뭐 궁금하시면 더 참조해 보시고, 시간이 조금 모자른 관계로 들어가 보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입었던 옷은 열왕기 하권 1장 8절에서 또 그가 먹었던 음식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삶의 유형을 상세하게 전해준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 그대로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로 베푼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7절에서 올 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한 말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모아가려고 한 거죠? 이제 요한에게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오시는 분을 향해서 독자들이 관심을 쏟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테오하고 루카 같은 경우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메시아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마르코는 선구자를 즉시 예수님 앞에 자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한 세례자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긴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좀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세례자 요한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더 큰 능력을 지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었나를 살펴보면은 큰 권능,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이런 표현들,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장면들 결국 하느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표현들이었음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더 큰 능력을 지니시다, 큰 능력을 지니시다라는 표현들은 하느님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은 비록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능력 있는 자들의 대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들의 대열에 끼어 있었던 이유를 예언자 이사야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제 49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결국 하느님께서 그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과 비교해서 자기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분과 비교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의 고백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혹시라도 그분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은, 이제 신발끈을 이제 집에 왔을 때 누군가의 샌들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역할은 그 어떤 사람의 종이 하는 일인데,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두 개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베풀고 있는 물로 베푸는 세례고, 이제 오실 분이 베풀 이제 성령의 세례라는 건데,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불로 받는 세례, 마테오복음 불로 받는 세례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세례자 요한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자들은 짧고 간결한 거가 원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코 복음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고,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 불과 성령으로 그러면은 불을 나중에 더 붙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또 성령의 또 다른 또 모습들,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꽃 모양의 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착안한 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런 것까지 이제 알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그걸 더 발전시킨 게 아니고, 마태복음서는 불과 성령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마테오 복음에서처럼 불로 베푸는 세례와 비교하지 않고 성령으로 베풀어진 세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했는데, 어떤 목적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건가 라면은 이 본문들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백성의 재생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힘으로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유배 속에서 어떤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막 놓여 있던, 그리고 그렇게 억압받았고 이렇게 눌려 있던 그 백성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가 예언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보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셨다라고 전한 1장 9절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을
했다는 것을 사용한 같은 시제의 그 과거, 무슨 과거였지? 네, 단순 과거라고 하는 그 시제가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라는 표현이 좀 더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무렵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임박한 바로 목전에 다다른 때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언자들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때를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바로 그때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어떤 그 마지막 때라는 뜻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마르코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그 무렵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슨 생각을 전해주려 했던 걸까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공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제 역사의 종말을 비로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종말론적인 그 전망을 미리 이렇게 표현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때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넌 단순 과거라고 하는 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서 1장 9절에서부터는 이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장 5절에는 이제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준 바가 있는데, 또 그와 비슷한 형태로 여기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전해줍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5절과 9절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르단강으로 몰려간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연대성을 표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5절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말고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니까 죄를 짓지 않으시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의 첫 발걸음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했던 것이 바로 이 요르단강이었죠. 요르단강을 넘어가는 거. 여호수아기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요르단강으로 유다와 갈릴레아, 예루살렘 그리고 나자렛에서 온 모든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요르단, 그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또 한시를 보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향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고 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으셨다. 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루카복음서 3장 22절에서처럼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2인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한 것처럼 그 어떤 직접적으로 그 어떤 대화의 직접적인 상대로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르단강에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신 그분께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내려오신 성령을 받으셨어요. 네, 이거 뭐 이사야서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해주는가라고 하면은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도 요르단 강을 건너간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나이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권한과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모습을 당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애하심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 장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축성한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 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사울의 이제 첫 임금이죠. 그러니까 서로 참다운 이스라엘의 임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예, 세례받는 장면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성탄 시기를 지내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 메시아로서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잖아요. 공공연히 드러나셨다는 공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례받는 장면 역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공공연히 드러내 보여주신 또 다른 공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례 주기를 끝으로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도 이제 같은 이 맥락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전례력의 모습이죠. 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을 향해 단수 2인칭으로 그러니까 딱 바로 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내적인 일체적인 관계를 표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게 될 분이시죠.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봉헌하라고 명하시면서 이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바 있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1장 11절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시고 희생제물로 봉헌된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결국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제물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봉헌돼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민족들의 주인으로 축성받으신 임금님이시고 구원을 계시하시는 고통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복음서 저자의 믿음의 관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유혹 이야기가 또 이어 나오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즉시 물에서 올라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그 환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 어쨌든 그것을 보셨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그리고 즉시 카이는 보통 그리고에 해당하는 히라말고 에토스라고 하는 부사 즉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상당히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음을 전해주는 12절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마르코복음서는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가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테오나 마루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마르코 복음서 저자만이 쫓아낸다는 그러니까 되게 그 내모셨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런 강한 어조의 그 동사예요.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리고 또 이 동사는 마귀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가 창세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 때 이때 사용된 동사도 역시 내보내다라는 의미 에크발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그들 아담과 하와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에크발로하고 제 에크발레이 뭐 같은 그 동사인데 그 내쫓기긴 하지만은 내 모셨다. 아무튼 그
그 단어를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쫓겨났던 원조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원죄를 이제 그 기워갖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이제 맥락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또 일부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가 탈출기로부터 영향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로부터 광야로 쫓겨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곳이 히브리 민족에게 유혹의 장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되풀이하심으로써 그들이 과오와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의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 적들에 맞서서 투쟁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그래서 이 본문은 상징적 방법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면서 바로 그분께서 흐트러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음을, 그러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간이 뭘 먹으라고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난 여러 나무 열매들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빡세게 노동을 해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경작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했지만은 짐승을 잡아먹게 되는 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창조 질서가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그 이사야 예언자의 그 메시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건대 그때도 뭐 이제 그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뭐 뛰어놀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그 들짐승들 사이에 어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제 사실 하느님께서 원래 이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트러진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 동안 그 들짐승들과 사이좋게 함께 지내셨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다.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본문들이에요.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서문을 통해서 세례의 물로 생겨나 믿음을 중심으로 모인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세례를 보통 주죠. 세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고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적인 역사를 통해 표출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께로 이끌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독자들은 8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듣게 될 너희들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경을 성취해야 할 예언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예언주의는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예수님을 그 한 중심에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서문 속에서 역사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종말의 환시와 연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투신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와 세상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간판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우주론적 세상을 당신의 인간성 안에 온전히 걸머지실 새로운 아담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부수시어 아버지께 말이 왜 혼나오니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를 이루셨죠. 천사들은 악과 죄악으로 갈라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밝힌 이런 사실들을 우리 믿음에서 살아야 될 우리 믿는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기쁜 소식의 본질로 잘 맞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책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일단 집중 연구 1을 이렇게 마쳤고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먼저 좀 받을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또 아니면은 강의가 완벽했거나 인 건데 대체 분위기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건 아닌가 싶은 참 이렇게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네, 하여튼 우리 이 마르코 복음서의 이제 첫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일단 그 서문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 우리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또 이제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사실 이분을 향해서 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눔하실 수 있도록 소회실 배정을 쉬는 시간 동안에 해놨어요. 이제 그 나눔 각 조별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네, 그냥 한번 짜진 조는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짜다 보니까 요한나 자매님하고 박미용 요한나 자매님하고 이덕규 요한 형제님이 같은 집이시죠? 어떻게 같이 있는 게 나아요? 따로 있는 게 나아요? 네, 같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아니면 X. 아니 이제 바꿔드릴까 해가지고.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또 그 깊은 얘기 나눠야 되는데 또 이게 그럴까 싶어가지고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 그냥 이름표대로 막 그냥 순서대로 막 집어넣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조 짜진 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 나눔 주제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 잘 나눠보시고 뭐 끝나면은 끝나는 대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강의의 마침 기도로 12시니까 우리 삼종 기도 같이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의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